할렐루야. 우리 이병렬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붓글씨를 쓰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족자에 넣어서 항상 제 방에 뒀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거기서 많은 전략을 발견하고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녔더니 다 너덜너덜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가서 목사님을 뵈면은 붓글씨 하나 언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장기가 지금 여기에 5개가 없습니다. 첫째는 췌장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12장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담낭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는 비장 드러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림프절 60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속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살 수 있는 확률, 5년 동안 생존 확률이 3%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죠. 4일 전에 아내가 그때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잘 살아야 6개월에 산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갈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을 3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내가 성전 관리를 잘못했구나. 제가 하루에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잤습니다.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고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병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죠. 치료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 욥에게 그랬던 것 같이 이것은 사탄의 참속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사탄의 참속거리가 뭐가 있을까?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뭐가 있나? 약속하고 못 지키는 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더듬으면서 하나로 걸릴 것 같으면 이것을 자백합니다. 참속거리를 제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나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음을 주셨나니라는 말씀도 사실이죠. 그러면은 내 병은 나았구나. 그러면 지금 느껴지고 있는 병은 뭐냐? 속이는 자, 이 병마 사탄의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를 직시하면서 너희 병 가지고 가라. 다시는 속지 않는다.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아버렸어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가면은 의사 두 분이 저에 대한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뭘 먹었느냐? 호흡은 어떠냐? 소화는 어떠냐? 별거 묻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이 실체를 알고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나아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거죠. 이제 복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은 걱정하니까 숨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왔던 복통이 막 뒹굴 정도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간 것입니다. 간 수치가 500이 약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10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길을 걷다가도 그냥 쓰러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간 수치가 이렇게 됐나? MRI, CT, 초음파, 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췌장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췌장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췌장암 수술해야 소용이 없대요. 이분이 소위 우리나라의 최고 명의라는 분이신데 저에게는 더 심각한 것이 있대요. 거기서 흘러가는 대동맥이 간으로 피를 보내고 있는데 대동맥이 막혀 있대요. 그래서 대동맥을 뚫어주지 않으면 췌장암 수술에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4일 후에 췌장암을 수술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저에게 2분만 시간 주십시오. 모든 환자는
공평해야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밸류, 가치, 영혼 육을 치료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2분 동안에 요약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건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킹덤의 나라에 대해서 저는 전했습니다. 이분이 듣고 계시더니 잘 알았다고. 이분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거기서 헤어지고 나서 제가 기도 요청을 10만 명이 조금 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전화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별로 어떤 기도팀이 있는데 5만 5천 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저희들은 12,000명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네트워크별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프로나 기도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진 겁니다.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열어보니까, 개복을 해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대동맥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대동맥이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막 의사들이 수술할 때 협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의사가 분야별로 같이 합쳐서 하죠. 모두가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리고 10시간이 넘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그런 많은 장기를 다 잘라버리는가? 이유는 암 전이를 막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지가 3년 반 정도 됩니다. 저는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진단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후로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모세나 다 언약에 충실했던, 그 언약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첫째 하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 자손이 저 별들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50명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다고.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명이면 어떨까요? 좋다 그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언약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달을 멈추게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태양을 멈추게 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다윗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언약을 주장하는 겁니다.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합니다. 마지막은 물을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저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만 40일을 2번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40일 금식할 때 15일까지 했는데 15일이 지나니까 노란 위액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신물이 나와요. 신물. 이것은 신장에서 나온 물이죠.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그래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당장 금식을 멈춰야 한대요. 제 상태는. 그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거기서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째부터 40일 마지막까지 물을 한 방울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는답니다. 물을 한 방울만 먹어도 종일 내에 토해내는 겁니다. 온몸을 쥐어짜고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을 정도가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이 제 몸을 막 두드려요. 그렇다고 뭐 더 활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강문호 목사님을 위시한 두남 목향회라고 해서 한 20여 분이 한 2년간을 매주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마치는 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뭐 때문에 하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느냐? 그것은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중요하냐? 그 국민을, 백성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깨어지면 국민들이 죽거나 극한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웃이 모여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나라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저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이 언약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더 큰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아멘.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주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두가 그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만약 파괴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합의된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저분이 충성스럽다 그 말은 언약에 성실한 것을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서 또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9장 13절. 13,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구약은 무엇을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까? 육체를. 신약은,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범하면은 그 육체의 형벌이 가해집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멀리 아사셀량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 광야를 가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죄를 범할 육체 그 형벌이 가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죄를 또 지으면 마찬가지 또 그래야 해요. 그래서 육체를 정확히 한다. 그 형벌이 면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자, 양심을 어떻게 정결케 하죠? 양심은 우리 뜻대로 안 따라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봐주지. 그러면 우리 양심이 고발해요. 아,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하고 양심이 고발해요. 양심은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양심이 깨끗게 되는 겁니까? 빚이 있어요. 내일 모레까지 갚아야 해요. 친구가 와서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러면 잊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잊어집니까? 갚아야 잊어지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봐주지. 그렇게 생각해라. 양심이 고발해요. 죄 자체를 깨끗게 해야 돼요. 주님의 피는 죄 자체를 해결해 버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시대 때의 그 언약의 종들, 그들이 살았던 것보다 지금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해야 돼. 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 주님의 피하고 같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동일시 회개의 원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얻으려면 일한 대가로 얻죠. 그런데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자, 이거 이상한 말씀이죠.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야지, 맞죠? 근데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 우리가 경건치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아들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기나니? 의로 여기나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가 의롭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갚아버렸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피가 의로운 피다.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 하고 믿으면 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어도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다 묻고 기도하셨어요. 울부짖으셨어요.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래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고통이 몰려왔어요. 어떤 고통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알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멘.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삼았다고요?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됐죠? 죄가 된 거예요, 죄가. 이것이 고통이에요. 죄로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미스 김이 직장에 갔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여기에 돈이 어제 누군가 훔쳐갔는데 미스 김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미스 김 모른 체 하는 거 좀 봐. 동료들도 그렇게 하죠.
윗사람도 그러죠. 아랫사람도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결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투신하기도 해요. 왜? 도둑으로 여김받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여김을 받아요? 우리의 무엇으로? 죄로. 이것이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죄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자신보다 더 크게 고통을 받고 계실 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식이 고통당하면은 부모가 더 아프죠.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아들을 심판해야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요, 저 인류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시 회개를 한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아들이 기도하는데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거기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하니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 주님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어떤 어머니는 막 그 남편을 막 욕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울부짖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이 10살짜리 자식이 우리 엄마 나빠. 동생을 낳을 테니까 아이 기뻐라 아이 기뻐라 해야지.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의 울부짖음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어머니의 사랑. 나를 낳으실 때도 이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나를 낳으셨구나. 어머니의 사랑의 음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울부짖음 속에서 주님은 버림받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버림을 받고 계시는 그 사랑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동일시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버림을 받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그랬어요. 주님의 동일시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주님이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응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아들에게는 심판의 침묵이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입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맞추게 하는 그 현장이 십자가라고 말해요. 십자가. 십자가가 진리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왔어요. 또 아들에게 대신 이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게 하신 것,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무엇이 만족이 온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있으면은요, 하늘 문이 열려져요. 예수 행전 한다고 우리가 지금 59관 정도 전국에를 돌게 돼요. 이번 10월 3일 날 1,000만 명이 돈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입맞춘 거예요. 죄를 멀리 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 권세가 제일 크죠. 거대한 제국들도 사망에 다 삼킴을 당했어요. 어떤 장군들도 이 사망에게 다 삼킴을 당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코로나?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 쉽죠. 이건 바이러스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형벌이 가해진다가 율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를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떤 생명?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사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동일시 회개예요. 우리가 지금 연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철원, 그 다음에 양구, 그 다음에 고성, 여기 DMZ의 4개 지역에서 이제 이번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할 일 없어 거기 가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뜨기나 하십니까?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북한 우리 동포들이 지은 죄를 동일시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북한 동포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동일시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북한 동포들의 죄가 그 죄를 가만두고 100년 기도한다고 해서 통일이 됩니까? 그 죄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걷어내죠? 동일시회개.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동일시회개.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가능성. 북한 동포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이것이 가슴에 고여 있는 눈물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90%가 조금 넘게 홀로코스트하고 관계가 있대요.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처참하게 학살시켰죠. 가족 중에 누가 그랬다든지 친구 중에 누가 그랬다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이 현존의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웃기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하지만 속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의 홀로코스트, 그것이 북한이에요. 북한. 한 번은 제가 영길 있지 않습니까? 중국 영길. 거기를 이제 갔었어요. 간 이유는 북한의 국수 공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영길에서 사가지고 남양이라고 저 북한 쪽으로 차로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국수 공장을 차려서 하루에 10,000명, 또 혹시는 3,000명 이렇게 먹였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길에 갔었어요. 갔는데 북한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국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를 체포해가지고 북한 요원들에게 넘기는 장면. 얼마나 처참한지요. 그냥 넋이 빠져버렸어요. 막 떨고 안 잡혀가려고 막 떨고 있는 모습.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러다가 북한 요원에게 집 사이에 탁 던져버려요. 그냥 딱 갖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총살시키면 제일 좋은 거래요. 다음은 코로 철사로 코로 끼워가지고 끌고 다닌대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목 매달아서 나무에다가 매달 놓는데요. 언제 동안 다 썩어서 부패해서. 그것보다 더한데요. 그게 뭐냐? 사람을 똘똘 말아가지고요. 괴짝에다 집어넣는데요. 괴짝.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열흘도 한 달도 거기서 죽어서 냄새가 나죠.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3대째 씨를 없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처참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북한에 그들이 오늘의 홀로코스트죠. 그들이 유대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이런 가운데서 생존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얘기를 전하면요, 유대인들이 통곡이에요, 통곡. 오늘의 홀로코스트구나. 그들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구해 주었는가. 이 간증을 하면요, 다 돌아와요, 돌아와. 통일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대 세습 우상 숭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신이에요, 신.
또 그들이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잖아요. 그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걷어내요. 무엇으로? 통일시 회개로.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것이 내 죄입니다. 다니엘이 엎드리지 않아요.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일시 회개해요. 21일간이나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때 응답이 기도하기로 정했을 때 응답을 주셨지만은 바사 국군이 진을 치고 못 내려오게 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21일 안에 응답이 왔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이? 통일시 회개가. 우리 가족이 지은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은 죄가 내 죄입니다. 이 민족이 지은 죄가 내 죄입니다. 북한 우리 동족들이 지은 죄가 내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일시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피가 저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흘려졌다고 믿는다면 그 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북한이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깜짝 놀랍니다. 문 대통령이 그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전에 그 통일부 장관이 4.15 선거 끝나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선포를 했어요. 법을 제정했어요. 지금 1,400여 개가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면, 단위까지 사회주의로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뭔지, 그렇게 될까? 볼세비키 혁명, 소련의 혁명, 이거 공부해 보면요, 7명이 소련을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계를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그동안에 지구의 5분의 3을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를 자발적 봉사제로 고치자.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1년 세비가, 국가 예산이 국회의원 한 사람당 얼마가 나가냐? 1년 연봉이 7억 5천만 원. 대기업도 그 생각도 못해요. 거기에는 보좌관 세비, 또 운영비, 차량 운영비 이런 거 다 합쳐서 7억 5천만 원. 이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 자기 돈 내고 국회의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이 어려운데 그리고 국민이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면 250만 원을 후원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국회의원이 쓸 돈이 5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절반을 후원을 해요. 국민들이 뜨시는 분들이 10,000원씩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은 각자가 후원자를 개발해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위해서 세금 내지 않도록 하자. 맨 싸우고 어떻게 하느냐 꼬집을 근거만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정렬하자. 정렬. 여당이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야당은 밀어주라. 그리고 그 정책이 잘 되었을 때 공을 야당에게 돌려라. 야당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서로가 못 도와줘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자. 이 나라를. 그러려면 국회의원 세비를 없애자. 그럼 국회의원 하나라도 안 해. 이런 특권이 다 없어지는데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 봉사대로. 그리고 GDP로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일본 GDP 비율로 봤을 때 그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2배도 더 넘게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또 반발이 심하니까 점차적으로 하자. 처음에는 미국 수준, 이게 2배 이상으로 낮추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자발적 봉사자로 하자. 엘리야 때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랬어요. 그러듯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런 뜻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좀 하자. 다음 선거 때 우리가 그런 국회의원들을 밀어주자.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크게 3가지 예수 행전을 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아까 DMZ에서 갖는 집회. 두 번째는 10월 3일 날 전국에 구간을 50개 정도 정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 거창이라면 거창에서 걷는데 1시간 정도 걷고 다시 돌아와서
거창 중앙교회가 중심이 된다면 거창 중앙교회로 사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면 끝나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다음 지점까지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고 가면 어떤 데는 하루도 걸리고 그러니까 요 사이는 되게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걷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기도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10월 10일 날,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대체 공휴일 10월 10일 날은 여의도 강남 순복음교회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거기서 통일 시위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는 거예요. 통일 시위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통일 주신 거 일도 없습니다. 북한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쓰실 겁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이것은 읽어드리고 제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예. 11장 44, 4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온다 그랬어요. 동북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지리를 얘기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요.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동북쪽, 이것이 한민족이에요. 몽골 반점이는 한민족이요. 이 한민족의 공동체가 세계에서 제일 커요.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연해주, 그 다음에 사하렌, 하바로스크, 그리고 고려인, 그리고 몽골, 내몽고, 그리고 또 동북 삼성, 그리고 저기 일본. 일본은 70%가 우리 한민족이에요. 백제 가야가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 인디안들도 한민족이에요. 몽골 반점 있는. 이 공동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공동체예요. 여기서 한민족에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 어떤 소문일까요? 킹덤의 나라의 소문.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적그리스도가 번민한다는 거예요. 번민해.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다 한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쳐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그전에도 읽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읽는데 성령이 감동이 오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한민족이구나. 이 동일시에게가 이 행진이 한민족을 일으켜내는 놀라운 것이 될 거예요. 이것은 어느 산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날이 와요. 적그리스도를 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행진을 합시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케 하는 길이에요. 오늘 참 기안교회 존경하는 우리 이병열 목사님을 위시한 이 거창의 여러 목회자님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른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길게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다 같이 주여를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라카라마카 오 라사라마카 오 라카라마카 주님의 도우시기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옵소서. 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베풀어지는 문이 되었습니다. 오 성소의 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이 한민족을 들어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 라카라마카 오 라카라마카 북한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민족을 살려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천국복이 주님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의 재림을 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칼레칼레칼 오 라칼레칼 오 라칼레칼 오 라칼레칼 오 라칼레칼
성도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3대 세습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서 지금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써주시옵소서. 오늘의 홀로코스트 처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이 모든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가라. 북한이 붕괴될지어다. 올라칼라마카 라칼라마카 올라칼마카 올라칼마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올라칼라칼라칼라칼라칼라카 올라칼라마카 라칼라. 어, 10월 3일 날 또 10월 10일 날 갖는 이 모든 동일시에게 금식 성에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국회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올라칼라마칼라칼라마카 올라칼라스마라칼라칼라. 이 민족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창에 이처럼 귀한 교회 목회자님들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